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이렇게 키가 안 클 때라든지요, 또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에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그 염려와 그 수심이 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이가 30살인데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죠? 진짜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영적 군사가 되어라. 다름질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강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사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내 친구가 메고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원리가 뭐냐? 이 대장부가 되는 거죠. 성숙해지는 겁니다.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세요?
복잡한 방식으로 절대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보다도 그냥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단순 무식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단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 강력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단순성이거든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고친다는 것을 제자들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중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4명의 친구들이 병자를 매트에다가 메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붕을 뚫자, 매트를 달아내리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성도님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해요. 오직 어떤 생각만 있어요? 포커스가 딱 하나예요. 예수께 가야 이 친구가 낫는다. 예수님께 가야만 낫는다.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께 가야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이 누구도 살려요. 의인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리거든요. 이들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주님께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가시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싱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맹수 조련사가 맹수를 조련할 때 사자를 예를 들면서 조련을 할 때요, 총을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의자 4개 다리 달려있는 거, 다리 4개 달려있는 거 있죠? 의자요. 그 의자를 거꾸로 들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위아래로 자꾸 흔듭니다.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사자가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봐야 되냐, 오른쪽 앞에 있는 걸 봐야 되냐, 왼쪽 걸 봐야 되냐, 왼쪽 뒤에 있는 걸 봐야 되냐. 자꾸 흔드니까 사자가 이 포커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니까 나중에 정신이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이 조련사의 말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사자를 잡는 방법이 간단한데 의자를 가지고 초점을 흐리게 하면 유약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자. 예수 보자. 예수님께 기도하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 차례 눈이 성하다, 눈이 온전하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싱글 포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초점이 하나면 온몸이 밝고 초점이 나누어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신자의 강력함, 대장부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 있죠. 괴로워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 초점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야, 누구를 세워야 승리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력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고 싱글 포커스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군인들을 좋아합니다. 백부장도 있고요, 천부장도 있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평생 살아왔던 습관이 위에서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순종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뜻대로 행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9월의 중순입니다. 이제 가을을 접어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 모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중반에 하나님을 향해 포커스를 다시 맞추셔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죠. 사람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또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바라보면서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만이 저에게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의미로요. 인티그리티거든요. 이 성실이라는 말은 내가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확신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4명의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는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데까지 메고 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정입니다. 보통 사람들 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병원 가봐라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진짜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 중풍병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밀치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불가항력적이다. 저렇게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매트 메고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가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성실성은 뭐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평생이든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애착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사이트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뭐죠? 지붕을 뚫자는 거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붕을 뚫습니다. 될 때까지. 4명의 친구들에게 영감이 떠오른 거죠. 성실함이 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옳은 일이 있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세요? 끝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성공을 했나 그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4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치과를 가시면 하루에 몇 번 이빨 닦으라 그래요? 몇 번 닦으라 그러죠? 3번 닦으라 그러죠. 몇 분 닦으라 그래요? 한 번에 3분 닦으라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이빨 4분씩 닦고 12분이에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기도 15분 하세요? 아이, 15분 하죠. 1시간 하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 습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왜 배우려고 하죠?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젊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이가 20대가 젊습니까? 아니요. 나이가 70대라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젊으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젊으신 절에 기억을 해라. 그 말은요, 나이가 70이든 80이든 30이든 20이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배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세워주시더라.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 습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흘려보내는 자더라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 친교의 습관입니다. 사람들과 사귀는 일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부족하니까 배워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경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도 들어가야 돼요. 물질도 들어가야 돼요. 헌신도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친교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스 루카도가 딱 보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어떤 습관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성실하게 해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잘해요. 친교, 홀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리고 배우는 일에 늘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묻고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될 때까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을 거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자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성령이 빈 것 같아요.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지금 교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잠깐 모르겠어요. 은혜 비인 줄 알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찾으셔야 돼요.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성경 공부 들어오셔야 되고 10월부터 목요일날 또 성경 공부 하나 개강할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시간에 다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친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자라가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도전받고 배우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하죠?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라. 근데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죠? 기도만 하세요. 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찾았죠? 가버나움으로 오시는구나, 어느 집에 머무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들어가죠? 두들렸어요.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친구를 매트에다가 메어가지고 내려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얻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복을 나한테 주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함으로 걸어가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려보내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많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차량당 딱 서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든든한지.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안성일 사님 너무 잘하시고. 네. 임장로님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또 파이팅 되고요. 그 다음에 정경희 사님이 원래도 잘하셨지만 오늘 원피스 입고 나오셔가지고 또 소를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데렐라가 따로 없고 그냥 막 든든해 죽겠어요.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면 좋겠다. 한 명 한 명 일꾼 세워지고 세워진 일꾼들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 오시며 또 그분들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아까 안지사님 말씀하셨지만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마음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될 때까지 가면 다 전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진짜 전문가를 만나러 이 4명의 친구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인데요. 기압의 차이가 커야지 바람이 붑니다. 영적 고기압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고기압을 받으라고 그래요. 인간은 저기압이에요. 근데 성령의 고기압을 딱 받고 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수준이 성령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성령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기적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진짜 전문가 만나셔야 돼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야가 트입니다. 아, 그리고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전문가, 구원의 전문가, 죄를 이기는 전문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바람은 불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명의 친구가요, 그 인생의 전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주님만 고칠 수 있다. 이 친구 데리고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았어요. 가서 안 열어주니까 지붕의 문을 두드려서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은사받고 능력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구체적입니다. 친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기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질을 자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질이라고 하지만요, 시간과 나의 헌신과 땀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 모든 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과 강하고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단순성의 실력을 갖고 무슨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찾으시고 두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장애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병마 없이 지나가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셔서 저기압 같은 나를 영적 고기압에 만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살만 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짜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받고 힘을 가지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까지 걸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붙들고 통성을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습관을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하시고 무장하게 해주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대장부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실함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포기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동한다고 바람 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응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물붓듯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예광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 김동현 장로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내는 일들이라든지 수많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연계되어지는 놀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예광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죽전에 예광교회 있습니다. 예광교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사회 예광교회가 살립니다. 이 지역사회 구원의 역사는 예광교회가 담당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광교회로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 번 더 통성은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응현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계획된 땅을 얻어 그 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와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태국 치앙마이 사역에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 예광의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시며, 원로 목사님과 김동현 장로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광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시고, 구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전에 예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사역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분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언자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의 은혜의 촛대가 옮기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선교의 나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하나님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모든 북한의 복음적 평화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리.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창환 집사님 새벽같이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 이 수술은 우리 최춘미 권사님 이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냥 제 느낌은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감회가 새로우셨던 것 같아요. 3월에 병원 들어가셔서 188일 누워 계셨고 그리고 뭐 그 와중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다가 오늘 9월 오늘 며칠이죠? 16일이죠. 3월에 들어가서 9월 16일 이제 마지막 이 배변할 수 있도록 이제 제대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수술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주명 원사님 참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우셨을까.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난 수술이긴 한데 우리 김창환 집사님 기억나시죠? 두 번을 진짜 회개 기도를 금요 기도회 때 진짜 어르신인데 80 중반의 어르신인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었는데요.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날을 또 소망해 보면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상철 집사님 식도염으로 지금 보험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는데 백상철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김창하 집사님 오랜 세월 수술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 주실 것이고 주님이 또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모든 일을 보좌했던 우리 최철미 권사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뿌리박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복선 권사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을 붙들고 모든 죄악의 연병들을 다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심령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양원 속에 있는 우리 오순복 권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 치유의 손이 하나님 간절히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모든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검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온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286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386을 샀거든요. 그런데 386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486이 나오고 586이 나왔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바꿔지더라고요. 네. 나라에서 옛날에 저희가 XP, 도스 이런 거 있었는데 윈도우로 바꾸세요, 윈도우 XP로 바꾸세요, 막 선동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문화가 하나가 딱 오고 또 강력한 뭔가 하나가 영적 고기압이 딱 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 흡수가 되어져서 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냥 이 나라가 선동한다고 됩니까? 네, 교회가 구호 외친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만나면 되고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 돼요.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요, 이 땅에서의 진짜 그 지지부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붙들고 그냥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진짜 그 영적 고기야, 우리 주님 만나서 그 주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시죠? 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그 감당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든 그렇지 않은 방식이든 하나님은 그걸 끌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동한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 하나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내 주변은 빛으로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가 또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 임철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모든 기도마다 아멘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안내팀 방송팀 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삼박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영적 고기압 예수 그리스도 만나 성령의 바람 타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강력한 바람 오늘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